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35절 36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오늘 이 말씀 갖고 나누는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주일은요,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항상 큰 교회가 비난이 대상이 되는데 큰 교회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런 원칙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는데 큰 교회가 나쁜 게 아니고 작은 교회가 좋은 게 아닙니다. 큰 교회도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말씀으로 그 영혼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수고와 땀 흘림이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그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작고 큰 걸 떠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우리 모두가 항상 그 영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영혼이 어떠한지를 갖다 살펴볼 수 있는 성도 간의 교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좋은 성도들의 교제고 그게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주일입니다. 주일에 안식의 복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내 주변의 성도들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는 사실 그 금요일날 그 장례를 갔다 오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자책감도 느꼈고 목회자로서 많은 책임감과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그 질책해야 되는 시간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조그마다고 해서 서로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편익견에 많이 잡혀 있는데 사실 요번에 그 경우를 보니까 절대로 교회가 작다고 해서 인면수심이라고 그 생각하는 사람들 각자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서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어떤 고민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잘 알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작으니까 잘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겨난 법칙, 자연스럽게 생겨난 그 원리들을 우리는 좀 무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으니까 몇 명 안 되니까 잘한다는 거, 그거 적용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늘 기도해야 되겠고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늘 중보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는 자들이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십 년 다니면서도 우리가 금요일날 그 사건을 봤지만은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고 있으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수십 년 내려오는 신앙인의 집안이고 가문대도로 내는 믿음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좀 보면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냥 모이는 데가 아니라 그냥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드리는 데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고 영혼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는 시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영혼을 다스리는 겁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세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문제들을 하나님으로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본질적인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예배에 참석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영혼들을 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그마니까 잘한다라는 그 편익감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담임 목사도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내면의 아픔을 모르고 내면의 아픔에서 나오는 아픔의 소리를 믿음의 유산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수많은 프로그램 거치면 뭐합니까? 그 수많은 프로그램이 왜 존재하냐면 바로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체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프로그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져 나가야 되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 강조해야 돼서 어두운 영혼들이 그 가르침에 점점점 열어서 그 영혼 속에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크든 작든 그걸 놓치면 그거는 나쁜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아서 서로 좋다 그래도 그걸 놓친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가지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북적북적 된다 그래도 그걸 지키고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은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인 예배의 소중함과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얻어가야 될 그 영적인 중요한 그 산소 같은 것들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오늘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겁니다. 그게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에서 붙잡힌 그 어두운 그늘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음성들과 사단의 세력들이 끊어져 나가고 거기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게 안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일마다 그런 은혜를 누려가시길 주일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의 제목을 사실인가 의미인가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느 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어머니가 항상 외아들을 갖고 있는데 외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외아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지 말고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차를 타라 하면 가지 말고 먹으라 그러면 먹지 말고. 그런데 그렇지만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다 오면 물어봅니다. 오늘 뭘 배웠니? 물어보면 아들이 대답합니다. 홍해에 도착해서 모세 할아버지가 적을 이겼는데 어떻게 했냐면 다리를 건설해서 모든 사람이 걷는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건너자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해서 폭격기로 지원 요청을 받아서 폭격기는 폭탄을 떠들여서 다리를 부쉈고 애국 군인들은 다리에 있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말하면 엄마가 못 믿을 거리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맨날 믿지 말라 그러는 것도 있고, 또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사건과 그 내용들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3번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그 야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고 오늘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을 사실로 믿습니까? 아니면 의미로 믿습니까? 오늘날에 신학의 교육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신학의 교육이 발달돼서 독일에서 공부해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 신학을 공부하지만 그 신학의 방법론의 파운데이션은 다 철학입니다. 칸트의 도덕적 관념으로 그 시작돼가지고 그 도덕적인 어떤 이론과 윤리적 개념으로 들어와가지고 가리키고 또 요즘 신학이 그렇게 발달되고 고도로 학문적으로 발달되어졌지만은 거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거는 뭐냐면 어떤 학문 어떤 신학을 한 사람들은 헤겔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을 받은 사람은 이성을 강조하고 또 칸트의 영향을 받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윤리를 강조하고 또 슐라의 마우의 그 철학적 신학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감정을 강조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고 니체의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갖다가 정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해석해 나가고 이러면서 그걸 신학이란 이름으로 와가지고 배우고 그걸 배운 학생들은 나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얘기할 때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사실로 믿느냐 아니면 교훈과 의미로 받아들이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건을 사실로 믿습니까? 아니면 교훈과 의미를 받아들입니까? 교훈과 의미는 어떤 철학서적이든 역사서적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우리가 얼마든지 의미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건이 나오는 것들이 사실로 고백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믿음으로만 사실로 고백될 수 있고 사실로 고백된다는 건 뭡니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아픈 상처로 인해서 힘든 거로 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선택을 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걸 비난하고 싶으면 조금도 없어요. 저 그게 아니라 그 깊은 내면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그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출구를 찾는데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루는 의도가 목적입니다. 성경의 사건을 사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의미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고백이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서도 성경의 사건들이 내 삶 속에 사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게 되지 환경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아마 요즘에 고도로 지적인 유의에 빠져가지고 성경의 의미와 교훈을 찾아다니는 지식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런 얘기가 무식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무식한 얘기라도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순복음 교단인데 왜 순복음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니네만 복음만 제대로 믿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철저하게 사실로 믿는다는 고백을 견고하기 위해서 복음 앞에 순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순복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이 오고 문제가 올 때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루려고 또 어떻게 보느냐의 중요한 해결점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믿음 그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냥 교훈으로만 받아들인 사람은 내 삶이 문제가 다가오고 내 삶에 내 능력의 한계가 끊어져 버리고 기대감이 무너져 버리고 초이스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들어오면은 내가 여기까지 들어왔던 성경의 사건들은 사실로 전혀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역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작아도 여러분의 내면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질문해 보십시오. 성경에 오늘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 사건을 나는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의미와 그냥 교훈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죠.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있었고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의미와 교훈은 그냥 단군 신앙처럼 신하고 전설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먼저 회당장 야이를 통해서 믿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하고 23절에 보면 회당장이 나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에 의해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렇게 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글자 그대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한 지역의 회당을 관리하는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그 회당을 관리하며 회당의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을 갖다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사회적 위치가 있습니다. 또 그가 배운 건 뭐죠? 유대교였습니다. 그가 배운 건 율법이었습니다. 그가 가져왔던 전통과 관습과 이 모든 건 뭐에서 나오죠? 자기가 믿는 종교라고 하는 유대 종교라는 율법이라는 것에서 사회적 위치도 얻었고 또 거기서 자기가 누리는 모든 부와 명예도 그걸로 말미암아 얻은 겁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해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배운 교육, 자기가 배운 관습, 사회적 분위기 어떤 것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먼저 잘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맨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사실적 믿음인지 교훈적인지 의미적 믿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의 사건을 사실로 믿고 있는지 그냥 옛날 이야기를 믿고 의미와 교훈으로 받아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사회적인 통념, 자기가 받은 교육적인 배경, 그 위치 어떤 것 하나도 예수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가 이루신 사건들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나에게도 이루실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예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하더라도 내가 사실로 성경의 사건을 믿고 있다면 그 문제 가운데 빠져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죠? 예수 앞에 나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단순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신앙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이 의미와 교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적 유에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나에게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추상적인 종이호랑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지만 이걸 사실로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호랑이 걸어놓고 야 무섭다 하지만 실제 내 삶 가운데 써야 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종이호랑이 걸어놓고 무섭다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처럼 성경 말씀해놓고 의미와 교훈만 찾아가면서 종이호랑이처럼 만들어놓고 내 삶에 아무 영향을 못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런 동력도 못 주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거는 신앙의 유의를 지키는 거지 나를 움직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나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가 회당장 야이로는 가득 찼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사막을 넘는 법이라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푸시푸시라고 하는 아주 가느다란 모래로 가득 차 있는 사막을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그때 그 사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가장 최고의 악몽과 고통은 뭐냐면, 모래가 너무너무 가늘어서 모래가 차 안에 들어오고, 또 너무 갈다 보니까 차가 무게로 말미암아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페달을 밟으면 속도가 높아지지 않고 모래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 이 저자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사막에서 막히게 되면서 그 운전을 다시 하고 너무너무 부드러운 모래를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저자의 방법은 뭐냐면 칼을 가지고 가서 바퀴를 다 뚫어버리는 겁니다. 바람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 있었던 바람이 쫙 빠지면 평범하게 되고, 그 드럼통 같은 무게가 있고 이 평평하게 되면서 그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길 건너온다는 거예요. 오늘 해당자 야이로를 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정말 여태까지 믿어왔던 종교, 내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교육이, 자기 지위가, 회당장이라는 지위가 죽어가는 자기 딸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사실에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사실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내 종교가 아니라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가 바로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가 바로 내가 직면해 있는 현실과의 사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실적인 고백을 이 회당장 야이로는 가진 겁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해 많은 이유를 갖다가 마치 차에 그 타이어에 바람을 빼듯이 다 내려놓고 오늘 나온 거 아닙니까? 22절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합니다. 이게 사실적 믿음입니다. 이 신앙을 교훈으로만 삼고 성경을 교훈으로만 보고 의미로만 들으면서 어떤 신앙적인 지적인 유예만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앞에 와서 문제 가운데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알면서도 그 문제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붙잡히고, 두려우면 우리 인지 능력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무너뜨리고, 우리 의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국엔 어떻게 하죠? 그 두려움이 주는 영향력에 빠져서, 그 두려움이 주는 그 모든 메커니즘에 빠져서 그저 두려움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도, 기준도, 지식도, 종교도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삶을 걸었어요. 그것이 발각이 되고 그것이 소문나면 그 사람은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경험이나 모든 걸 비춰봐서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만이 사실이고 능력이고 자기 삶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장 현실적이고 성경의 사건을 일으켰던 사건을 사실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는 게 있어요. 내가 성경을 사실로 믿느냐 아니면 교훈과 의미로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고상한 나의 어떤 그 외형적인 내 삶의 교양과 이런 것들을 하는 하나의 정신적인 액세서리 뭐 이런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왔어도 절망이라는 늪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사실이고 내 현실의 삶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야이로와는 전혀 다른 신앙의 판단과 고백이 무너지고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고 문제 속에 잡히고 문제가 현실처럼 생각하고 문제가 진리처럼 생각하고 무너져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가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진리는 아닙니다. 사실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 눈에 보는 현상이 아니라 사실을 다스리는 건 진리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미국에 있었던 일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2004년도 1월 3일과 1월 25일에 미국에서 2개의 화성 탐사선을 보냈는데
두 개가 하나는 1월 3일 안착을 했고 또 하나는 1월 25일 날 화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는 그냥 그것만 탐사선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했냐면 로봇을 내보냈어요. 거기서 로봇을 내보내서 로봇이 걸어다니면서 구석구석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을 나사에서 원격 조종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1월 3일 날 도착한 탐사선 이름을 뭐라 졌냐면 스피릿이라고 졌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날 도착했지만 그 전해 2003년도 6월 10일 날 발사해가지고 6개월 23일 만에 화성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1월 25일 날 도착한 거는 뭐냐면 opportunity입니다. 기회라는 겁니다. 이름을 그렇게 졌습니다. 그거는 그 1월 25일 날 도착을 했는데 그 전년도 7월 7일 날 발사해가지고 6개월 18일 만에 도착한 겁니다. 이 나사에서 이 우주선을 탐사선을 발사하기 전에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에 공모를 했고 전 미국의 초등학교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모를 했는데 누가 뽑혔냐면 그 당시에 소련에서 고아로 9살 된 소녀가 미국에 왔는데 그 1년밖에 안 된 소피 콜리스라는 소녀 아이가 이 작품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 아이가 지은 이름이 뽑힌 겁니다. 얘는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불쌍하게 살았었는데 자기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 선생님이 얘를 소련에서 입양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미국에 와서 공부한 지 딱 1년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지은 이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고아원에서 춥고 배고프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외롭게 살았지만 나는 늘 별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라는 겁니다. 언젠가 내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을 스피릿이라 이렇게 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이 환상을 또 젊은이가 꿈을 꾼다는 말씀처럼 그 성령으로 자기가 꿈을 꾸고 하나님이 언젠가 기회를 주실 거라는 그 꿈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호선을 갖다 스피릿이라 성령이다 이렇게 적고 두 번째 이름을 오포튜니티 기회라고 졌는데 이 이름을 지게 된 배경은 이렇답니다. 하나님이 그 꿈대로 내게 기회를 주셔서 지금 내가 미국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2호선을 오포튜니티라 적용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을 정했는데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인공위성을 타고 작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머지않아 지금 내 꿈도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는 직접 내가 달나라에 갔다 오겠다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이의 참 이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 자기가 이름을 스피릿을 짓고 오퍼튜니티라 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실체로 믿고 하나님이 사실로 믿어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오퍼튜니티가 온다는 겁니다.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사실이고 그분이 실체고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지식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음성들을 듣지 못합니다. 진리는 굉장히 심플한 거고 단순한 거지만 수많은 인간이 만드는 진리의 현혹됨들과 많은 것들로 인해서 정말 들어야 될 진리의 소리들이 갇혀져 버립니다.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게 갇혀져 있던 자기가 깨고 나와서 예수만이 사실이고 예수의 사건만이 사실이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내 삶에 한계가 오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은 아무런 도움을 못 주지만 예수만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예수만이 해결자라는 걸 깨닫고 나오면서 그 모든 장애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이 삶을 이끌어가는 건 진리신 예수인 걸 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이 권면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서 회당장 야이로는 집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도중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3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뭐라 그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세상은요, 환경은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는데 무슨 필요가 있다고? 너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이제 끝났어. 넌 해결점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왜 선생을 괴롭히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예수 부를 필요가 없어. 예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어. 예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미 끝났어, 너는. 근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죽었다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환경과 사람 우리들에게 맨날 얘기합니다. 끝났다고 이미. 선을 넘었어. 근데 항상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볼 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부터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인간들이 볼 때 할만할 때 그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볼 때 이제 끝났고, 세상적으로 볼 때 끝났고, 상식적으로 볼 때 끝났고, 사회적으로 볼 때 끝났고, 정치적으로 볼 때 끝났고, 모든 걸로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돈이야, 돈. It's done deal. 100%. 끝난 일이야, 이제는. 볼 필요도 없어. 그런데 이게 세상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끝났으니까 예수 찾을 필요 없어. 너 예수 불러봤자 너 끝났어. 네 인생 봐봐. 네 환경 봐봐. 예수 부른다고 이게 살아나겠냐, 이 얘기죠, 지금 이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나가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하면은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져 나가더라도 세상은 어떻게든지 사단은 그거를 갖다 끄집어내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간단하게 했습니다. 변론하지도 않았어요. 설명도 안 합니다. 3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니네 지금 문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 문제 끝났어. 네 문제 끝났어. 이제 해결 없어. 소망 없어. 맞아, 쟤네들 말이 맞아. 쟤네들 말이 너 맞아. 쟤네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끝났고 근데 해결점 없어. 쟤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 이 문제 끝났기 때문에 나 찾아올 필요도 없어. 나 만날 필요도 없고 예수 불러가며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너 두려워하지 마, 이겁니다. 세상이 주는 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건 사랑과 근신이고 능력이지 두려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근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 능력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 너 두려울 수 있어. 근데 두려워하지 마. 그 두려움 때문에 너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너 그 두려움 때문에 네가 지금 나한테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네 인생에서 해결점으로 찾고 나온 그 사실적인 믿음을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 두려움 때문에 금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쟤네들 얘기 듣지 말라는 겁니다. 저 환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능력의 한계점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 영적 싸움이 있어요. 계속해서 믿기만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왜?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흔들어 버리려고 그러고 우리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이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고 믿기만 하려고 한다면, 계속 믿어간다면 우린 거기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이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현실의 삶 가운데 사실로 역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두려움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 우리의 절망감도 쓰러지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되느냐서부터 그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꿈꿀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절망의 현실과 상황을 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사망의 것만 꿈꾸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안식의 복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함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부활을 꿈꾸는 마음들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아까 우리가 그 우주 탐사선, 화성 탐사선 스피릿이라든지 오퍼튜니티를 얘기했는데, 이 탐사선을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있는데 한국분 정지현 박사님이십니다. 이 미국에 계신 분이죠. 이 정지현 박사님 뭘 하냐면은 열조정장치라는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여기는 그 나사의 발생하는 이 모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위자들만 참석하는데, 이분이 그 열조정 장치, 우주선의 열조정 장치를 설치하는데 세계 권위자 중에 권위자십니다. 이 달나라에 갔다 오는 것도 어려운데 화성을 6개월 동안 빠른 스피드로 보내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 어렵냐면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열조정 장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정지현 박사님이 개발한 부속이 이 한 우주선 안에 몇 개가 들어간 줄 아시죠? 180개가 들어간답니다. 세계 최고라는 겁니다. 세계 몇 분 안 되는 가운데 아주 최고의 능력자고 그 부분의 권위자라는 거죠. 화성 온도가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영하 275도까지 내려간답니다. 그렇게 되면 기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거는 금방 얼어버리고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빠른 속도로 가면 열은 200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열 조정 장치가 안 되면은 다 깨져버리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열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인공위성이 돌아오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그게 바로 콜롬비아호인데, 그것도 돌아올 때 열 처리 때문에 고장이 나 폭발했었습니다. 또 1986년에 그 폭발한 챌린저호도 연료 탱크에 열이 나서 대기권을 벗어나고 대기권 진압할 때 4000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럴 때 4000도면 용광도보다 더 큰 겁니다. 거기서 파열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과학적으로 해결해 내신 분이 정지현 박사님이세요.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그분이 만든 열조정 장치로 서양의 인공위성의 95%가 이분의 기술이 들어간답니다. 이분으로 인하면 인공위성 발사가 이분 한 분이면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 혼자라도 인공위성을 발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많은 기술과 재료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분은 참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왜 이분을 소개시키냐면 이분은 이러한 업적들 이루어낸 것들이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LA인가에 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 하루 일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가 와서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게, 저는 매일 4시 반이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뛰어난 과학과 과학력과 지식 위에 누가 있느냐를 갖다가 자기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를 붙잡아줬냐? 자기를 붙잡아줬다라는 거죠.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면은 주께서 이렇게 높이시고 탁월한 능력으로 채워나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회당장 야이로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자기 것들을 바람 빼듯이 빼고 무릎 꿇고 포기하고 간절히 구해나가는 이 사실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맨날 환경과 상황을 보고 환경에 지배받고 상황이 나를 지배하고 문제의 절망감, 두려움감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서 사망의 늪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내 영혼이 어떤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세상에는 이미 끝났다, 예수한테 기도해봤자 끝났어, 기도할 필요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참 중요하죠. 40절 가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정리했습니다. 뭘 정리했죠? 죽었어, 끝났어, 예수 앞에 기도할 필요 없어, 이건 회복이 안 돼, 너는 이제 끝났어, 회당장 야이로, 예수가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비웃던 사람들, 이렇게 조소했던 사람들 다 내쫓아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신하는 자들과는 같이 기적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신하는 자와 함께 기적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불신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먼저 믿지 못하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자를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 양친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가 할 수 있고 이루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들어가서 예수가 달리자고 하면서 일으킬 때 기적을 목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주변에 부정적이고 끝났어, 예수 앞에 기도하면 뭐해, 나랑 놀자, 예수 앞에 기도하면 뭐해, 성경 보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묵상하면 뭐해, 끝났어, 예배드리면 뭐해 하는 사람들의 소리나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을 구출해내야 됩니다. 구별시켜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말로, 그런 말을 늘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두려움을 심어주고 절망을 심어주고 너는 끝났어, 예수께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환경,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매개체들, 이거 분별시켜야 돼요.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너무너무 사단은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서 너무 쉽게 사람들의 생명을 취해가고 인생을 막 무너뜨립니다. 돈 몇 푼에. 그런 맨날 만나면 돈 얘기하고 돈 있고 없는 걸로 사람들 상처 주고 뭐 있고 없는 걸로 높고 낮은 걸로 막 이러는 거, 그거 여러분 듣기가 돈 관심 있으니까 듣겠지만 그거 들을 게 아님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나눌 수 있고 생명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죠. 환경을 보지 않고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실적인 믿음 있는 사람들과 교제해야죠. 그런 환경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신적인 요소, 절망감, 끝났다, 예수 믿고 기도해봤자 뭐하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믿음의 요소를 발견해서 씻어내야 됩니다. 이게 안식의 복이에요. 이 주일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걸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되는 거지. 여기 사람들 모여서 펠로우십 하는 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죽어가는데 펠로우십 한다, 그게 펠로우십이 되겠습니까? 내 영혼에 아무런 사실적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소망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고 아무리 나가서 좋은 거 먹어봐요, 그게 우리 영혼에, 우리 육체의 기쁨이 되나? 이 단순한 거지만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모습들, 저는 여러분 개인 안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싸우시기 바랍니다. 씻어내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나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바뀌는 내 약함을 통해서 주의 강력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설적인 승리의 부활의 꿈을 꾸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승리의 인생으로 가득 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내 영혼을 말씀 앞에 비치시고 내 영혼을 말씀 가운데 점검해 나가는 그 주일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사실적으로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늘 붙잡혀 있고 그런 믿음을 천국 갈 때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서 분별하여 싸워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승리시킬 줄 믿습니다.
바랍니다. 오늘도 문제 보지 마시고 예수 앞에 구하시고 예수 앞에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 앞에 간청하시고 예수 앞에 간절히 부르시는 이 믿음의 모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자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미와 교훈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사실로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 안에 그 모습들을 점검하시고 이 말씀의 사건들이 나의 사건이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십시다. 나는 어떤가? 나는 이미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문제는 끝난 거야. 너는 끝난 거야. 왜 예수 앞에 나와? 예수 앞에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예배드려도 소용없어. 너는 끝났어. 왜 그래? 이렇게 조소하는 조롱하는 세상의 소리들, 그래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세상의 소리에 붙잡혀 있는지, 아니면 아니야 믿기만 하면 돼, 예수께서 이루실 거라는 지속적인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 시간 점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